네, 오늘은 로마서 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공부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이렇게 있었다. 소망 없는 인생들이죠. 근데 이런 인생들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로마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을 때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깊이 잠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제 온전히 연합된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행하심이 이제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거고,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된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사실 영어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앉아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이것을 이제 공부했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살았는데, 그렇게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6장 6절에 먼저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거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는 것이다. 이걸 보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이걸 보고 성령의 조명이다. 성령님이 이렇게 조명해 주셔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이걸 아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 영이 알아요. 내 영이. 이것을 모르는 가운데서 내가 죄를 이기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면 그게 바로 종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의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았으면 그 아는 게 믿음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딱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알고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딱 깨닫게 하시면 그게 나에게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보면 6장 11절에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라.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이렇게 내가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난 정말 이걸 자꾸 믿음으로 자꾸 선포해요. 나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자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13절에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드리라.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자꾸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행해야 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라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제 행하라 하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것이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께 궁극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 예배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4절을 공부하겠습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중간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죄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여기서 이제 주관치 못한다는 것은 죄가 더 이상 주인 노릇 못한다는 거예요. 왕 노릇 못한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 아래 있음이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주인 노릇 할 수 없다. 왕 노릇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것을 알고 은혜 아래 살면 정말 이 죄와 빠이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재 우리의 삶을 현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여전히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왕노를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의 삶을 못 살아서 그래요. 그럼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은혜 아래 있는 삶은 뭐냐? 은혜의 영을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영을 쫓으면은 죄와 상관없는 삶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의지하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쫓아 행하면 그게 은혜 아래 삶이에요. 그것이 육체의 죄욕을 이제 쫓지 않는 길이죠.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그러죠. 그 율법 아래서는 그래야 됐어요.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연약해갖고 율법은 귀한 법이지만 하나님의 법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선한 법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연약하여 지킬 수 없죠.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늘 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한 개도 빼짐없이. 그것도 항상 뭐 언제는 지키고 언제는 안 지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밖에 없다고. 정죄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 아래에서 이미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의로, 내 힘으로 여전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내 행위로 정말 주님께 옳다함 인정받으려고 하면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그게 율법 아래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겠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겠다. 지금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받은 다음에 자꾸 율법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못 지켜요. 율법 아래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 거하게 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럼 저주 아래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율법 아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아래서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예요. 사실은 우리 이방인들은 사실 율법은 받지 않았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를 깨닫고 정말 구원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모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 율법은 받지 않았죠. 율법이 없다고 이방인들이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그 마음판에 아주
율법처럼 명확하게 613가지의 계명을 이게 주시지는 않았어도 우리 마음판에 그래도 율법에 요구하는 어떠한 계명들이 마음판에 사실은 새겨 놓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양심이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양심이. 그래서 동서고흥을 막론하고 뭐 살인하면 죄다. 이런 거 다 알죠. 간음하면 죄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없어도 뭐 간음을 했다, 살인했다. 그 양심이 막 송사한다고요. 이 다 우리 마음판에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율법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율법이 있었다면 내가 그걸 잘 지킬 텐데 율법 없어갖고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죄라고 그러고 나를 이렇게 심판하려고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은 다 죄인이죠. 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죽고 심화받고 이제 지옥에 가는데 하나님이 참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여서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이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나 율법은 없지만 여전히 이제 죄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이게 복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었더니 의롭다함을 얻었어. 의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율법 아래 딱 거하게 되면 죄가 우리의 주인돼요. 죄가 우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살면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해 갖고 우리는 반드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영생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을 쫓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오직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함.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상은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사는 거,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이 땅에 형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오히려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 핍박한단 말이에요. 원수 마귀가 공격하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예수를 더 깊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여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은혜 하나 있다는 거, 그러므로 성령만 쫓아야 한다는 거,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자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의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다든가 뭔가 이렇게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그러면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죄가 우리를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죄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 이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께 자백하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가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행하지 말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원함 따라 그렇게 성령 의지하고 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7장 6절에 오면은 이렇게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죠. 율법 아래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율법 계명, 그 조문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거 봐.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난 자예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믿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은혜 아래 있으니까 막 사는 게 아니고 은혜의 영을 쫓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은혜의 영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은혜의 영을 쫓으면 죄가 죽어나지 않아요. 죄가 우리에게 왕노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은혜 아래에 있어서 성령을 쫓으면,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어도 성령을 쫓지 못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또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죄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런다고 우리가 또 정죄받고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잘못하겠으면 자백하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이제는 정말 성령님만 쫓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내 힘으로 내가 그냥 주일날 참석해 드리는 걸로, 11조 해드리는 걸로, 충성봉사 해드리는 걸로, 찬양해 드리는 걸로, 그냥 내 어떤 행위로서 교회 나와서 이렇게 내 의로 내 힘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잖아요. 요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함으로, 성령에 이끌린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움직이는 거니까 감사함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렇게 감동 따라 예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 충성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꼭 나와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와도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교회 혹시 지금 안 나와도 세상의 직장을 생활하고 또 집안일하고 모든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하셔야 한다고. 그러니까 너의 몸을 거룩한 산재소로 드리라고 했죠. 너의 몸을.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성경 보면은 말이나 일에나 예수 이름을 하고 그러잖아요. 말하든지 말할 때 일할 때 예수 이름을 하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말하고 일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 성령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성령으로 살면은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세 가지를 아주 주의해야 돼요. 첫 번째, 율법주의를 주의해야 되고, 성화주의를 주의해야 되고, 무율법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무법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잠깐만 좀 설명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뭐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유지한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여기까지는 뭐 인정을 해요. 근데 그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을 또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다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율법을 잘 못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이 안 되면 얼마든지 의롭다함이 취소된다, 구원이 취소된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의롭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면 구원을 안 잊어버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유지해서 결국은 그 잘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그러면요, 천국 갈 사람 역시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고. 우리는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연약한 자예요. 똑같이. 이걸 아셔야 한다고. 자꾸 이제 이 다른 복음이거든요. 요즘에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튜브도 오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10개의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요, 유튜브에도 보면 거의 9개, 9개 이상이 다 율법주의로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뒤에 말하지만 성화주의하고 그 율법주의, 성화주의로 다 가르치고 있어요. 10개 말씀을 들으면 이것도 후하게 준 거예요. 하나 9개는 다 그래요. 한 1000개나 들으면은 1개 정도 온전하게 정말 복음을 준 거하고 나머지는 다 거의 율법주의고 성화주의고 막 짬뽕이에요. 약간 복음도 들어갔다가 율법주의로 전하다가 성화주의로 전하다가 약간 복음 들어갔다 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만 전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주의 메시지는 들으면 안 돼요. 율법주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복음의 간격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까먹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함이 유지된다는 거니까. 율법을 잘 지켜 천국 간다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애초에 예수님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 율법 잘 지키면 산다고 그랬죠. 더 이상 메시아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그러지. 안 그러겠습니까? 네? 그걸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도 주시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어. 율법도 안 주셔갖고. 그걸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고 진리라는 데 이르기 원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였어요. 다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단번 속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은,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않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남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셨을 때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다음에 허물어진 겁니다. 그 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화목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예수의 피로 이제 한번 화목하게 되었으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을 때 우리 영생 얻었잖아요. 이 영생은 다시 하나님이 빼앗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우리 자신도 이 영생을 빼앗을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오신 성령님은 영원한 성령이라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고요. 이게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의롭다함 받으면 영원히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 구원받고 율법 지켜 복받자 그러는 거예요. 또 복받자. 이 기복신앙. 기복적인 신앙은 다 이거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행하자.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준다고 하는 건 다 기복신앙입니다. 대표적인 거 11조에 하면 복 준다. 물질 복 준다. 다른 복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정말 자원함으로 성령을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한 10분의 1 정도는 하나님께 정말 항상 드리겠다. 매달. 이런 거는 감사하죠. 그러나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11조 드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결혼식장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1조 내면 물론 물질의 복 받는다고 이것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주일 성수 잘하면은 오래 산대요. 주일 성수 잘하면 오래 산대요.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도 함께 해서 항상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뭐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그냥 할 뿐입니다.
주일날 잘 참석해도 일찍 죽은 사람 많아요. 11조 잘해도 거지같은 사람 많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에? 그럼 그 사람은 거짓말로 11조 한 거고, 그럼 그 사람은 도대체 주일 성수한 걸 뭐야? 그 딴 마음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 율법주의는 이성에 딱 맞아요. 에?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사람은요, 사고방식이 뭐 행한 대로 받는다, 이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에? 아까 말했죠.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켜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단 말이에요. 마음은 물론 그러고 싶어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 아들을 거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믿을 때 그냥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 이제 구원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 은혜로 천국 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없다를 유지시키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도 이걸 모르고 자꾸 그냥 율법을 지켜갖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단 말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의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이 유지되고 천국 가려고 여러분들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그 보혈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 의로 지금 의롭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의롭게 사는 걸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전혀 필요 없어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 우리들을 거저 그 아들 주시고 그냥 그 피 흘리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거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이 구원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물에 빠졌다가 누가 동아줄 던져서 건진받아도 동아줄 던져준 사람 얼마나 그 사람 평생 감사해요? 이 불구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감사로 주님을 섬기는 건데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유지하고 천국 가겠다고 하면 그 순간에 이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주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항상 지금 사실 두렵죠. 예? 감사할 여력도 없어 지금. 내가 잘못하면 지금 언제든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런 항상 정죄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감사는 무슨 감사야 지금. 예?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율법주의 가운데 있어요. 율법주의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일수록 다 눌려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왜냐하면 열심히 주님 섬기는 사람일수록 이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 율법주의에 기초하면 내가 지금 결국은 가만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게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지금 하나님께 옳다함 인정받아갖고 의롭다함이 유지돼갖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한순간에도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는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못 살면 당연히 뭐 이거는 구원 취소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주님을 나름대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정죄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섬기게 되면.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감사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율법주의 말씀 따라 섬기기 때문에 내가 뭔가 11조 못하고 내가 뭔가 주일날 성수 못하고 내가 맡긴 걸 좀 잘못하고 그렇다고 뭐 대중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율법 못 지키고 이랬다 그러면 뭔가 지금 이거 구원이 취되고 뭔가 내 삶에 뭐가 저주가 내릴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잘 섬기는 사람일수록 율법주의에 따라서 또 눌려 있고요. 못 섬기는 사람은 못 섬기는 대로 나는 이미 베린 몸이야. 이렇게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내가 알아 죄를 범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겠어? 정죄가 너무 세서 이제 아예 베린 몸 그래서 아예 교회도 안 나와요. 은혜의 복음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근거는 우리의 행위에 있잖아요. 예수의 피에 있어요.
그 피는 지금도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속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탕감받은 거예요. 사실은 과거의 죄를 한 번도 죄를 안 범한 것처럼, 앞으로 죄를 한 번도 안 범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다함 받죠.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의롭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이제 우리 죄가 다 청산된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허물어진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관계는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생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 이제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영원한 구원받은 거야.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나 살다음도 잘못하는 게 있죠. 그럼 그거 뭐냔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주님과 교제를 막는 거잖아요. 그 교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은, 아버지 말씀대로 아들이 자식이 잘못하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잘못했습니다. 교제 회복을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이걸 보고 성경에는 자백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때도 자백할 때도 근거가 예수의 피예요.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예수의 피를 그때 힘입고 우리가 자백하면 이미 예수의 피 안에서 다 용서하기다 하신 아버지 품 안에 담대히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백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용서한 걸 믿고 이제는 성령을 쫓아 다시 담대히 주님을 쫓아 살게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으로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 복음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면 막 진짜 눈물도 뜨겁고 말이지, 예? 뜨거운 눈물 흘리죠. 막 진짜 거룩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내가 죄를 보면서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보내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끊었단 말이에요. 예? 내가 죄를 범함으로 이제 지옥 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제 큰일 났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회개할 테니까, 똑바로 할 테니까 천국 보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회개하고 온단 말이에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막 흘리지, 막 그냥 소리 크게 지금 막 살려달라고 지금 불구덩 가게 생겼으니까. 자, 좋다 이거야. 그래서 회개를 했어. 어쨌거나 시원하게 했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 내가 지금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뭔가 이제 답답한 게 시원하게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율법주의 메시지에 근거하면 내가 또 똑바로 살려고 하잖아요. 내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죄산 받았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난 자녀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고 난 영원한 자녀다.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렇게 된다면은, 잘못하면, 교제가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 그럼 용서한 걸 믿고 이제는 그 다음엔 성령을 쫓아야 되겠구나. 내 힘으로 살아 죄를 범했구나. 깨닫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되는 건데, 이 율법주의에 따라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거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럼 나도 뭐 열심히 울부짖었으니까 그래 시원해요. 용서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사냐면 그 다음에는 또 내 힘으로 이제는 다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냐고. 우리 힘으로 연약해서 또 죄를 범하죠. 그럼 또 울죠. 예? 시원하게 또 회개하죠. 그럼 또 똑바로 살려고 그러죠. 얼마 가서 또 죄를 범하죠. 나중엔 지쳐서 회개도 못해요. 그래서 겨우 이제 목사님 눈치 보는 자가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이미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잔 삼아 주셨고, 또 잘못할 때마다 자백하면 끝없이 용서하시고 오히려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에 근거되면, 어떻게 보면 넘어진 것을 통해서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정말 육신을 쫓지 않고 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열매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율법주의적인 이 말씀에 딱 근거해서, 다른 복음에 딱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꾸 실패하니까, 정죄 가운데 회개하다가 또 실패하니까 정죄 가운데 또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의,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적인 메시지를 자는 그 목사의 쫑이 돼요.
불쌍해 죽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다 보니까 저렇게 말씀 인도자가 통로 같은 이걸 전해줬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그 통로되는 목사님에게 정말 존경을 표하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 율법적인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 항상 정죄 가운데 있는데 맨날 정죄받으니까 주님께 낯짝도 없어. 신앙생활 해야 되겠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냥 주님 말씀 받으면 또 정죄받으니까 그냥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 율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 목사의 쫑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쫑.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정죄 가운데서 주님께는 아예 못 나가고 정죄의 메시지를 증가한 율법적으로 메시지를 증가한 그 목사들의 쫑이 된 사람들이 쫑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안타깝고 아주 불쌍해요. 거기서 좀 탈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우린 정말 주님의 종이 돼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영원한 구원을 베푸셨고 잘못할 때마다 자백하면 항상 용서하시고 오히려 잘못된 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이게 넘어진 게 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주의 주의하세요. 또 하나는 성화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성화주의. 이 성화주의는 뭐냐면은 성화주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성화되는 걸 불가능해. 근데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서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거룩한 나름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서 정말 뭔가 세상과 구별된 그런 성화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게 성화주의예요. 그래서 성화주의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자.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자. 이게 성화주의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화와 성화주의는 분리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뭔가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얼뜻 성화주의 말씀은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해야 된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가 되어야 된다. 아주 참 그럴듯한데 잘 알아야 되는 게 성화주의는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많은 성화주의에서 말하는 건 성령의 능력 받고 율법 지키자 그러는데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뭐 능력 받는 게 또 뭔지를 또 물어보면 또 그 복잡하지만 아무튼 성령의 능력 받는 것이 뭔지 아무튼 좋아.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그러면 성령의 능력 받으면 여러분들 율법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항상 지킬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은 마음과 행함이 일치된 정말 주님의 그 뜻 따라서 마음도 주님의 뜻 따라 마음을 가지고 행동도 주님의 뜻 따라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 받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어떤 부흥회 가서 성령의 능력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 부흥회 가서 성령 능력 받고 얼마만큼 그 성화의 삶을 살았습니까? 며칠 갑니까? 어떻게 보면 그날 저녁에 깨지지 않습니까? 좀 늦게 왔다고 남편이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 그냥 여러분들 승질 내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뭐 성령을 의지하든 뭐 능력을 의지하든 율법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성화주의는 우리가 아무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화주의나 율법주의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성화는 분별해야 돼요. 성화라는 말하고 분별돼야 돼요.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을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열매. 내가 맺히는 열매, 그게 성화주의고, 내가 성령 열매를 맺히자 하는 게 성화주의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야. 빛.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지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빛이 되려고 하는 게 성화주의고, 세상의 빛이다. 이거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알고 빛을 운다 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자연스럽게 성화의 모습이 나타나요. 뭐 할 때만?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 열매가 성화야. 근데 성령 쫓아 행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는 진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뭔가 정말 또 다른 내가 막 이렇게 정말 주님의 어떤 형상이 나타나요. 내가 변화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때 보면 옛날하고 똑같이 막 그렇게 내가 지금 행하고 있어. 막 헷갈리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항상 경험이 아니라 사실인 말씀을 꼭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신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여겨야 돼요. 그걸 믿음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의에 대하여 산 자다. 이걸 자꾸 믿고 선포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선포하고 확인되면 뭐 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이 그 열매를 나타나게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자연스럽게 성령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주의는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노력해서 빛이 되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거룩해지도록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모든 종교는 다 성화주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고. 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자,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이기자, 우리의 노력으로 착하게 살자, 우리의 노력으로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자. 다 그거거든요. 그거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또 무율법주의가 있어요. 무율법주의, 무법주의. 이건 뭐냐면 율법주의야 우리는 아래 있지 않으니까 안 하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까 우린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좀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이제 예수 믿고 은혜 아래 들어온 자예요. 우리는 은혜주의자가 됐단 말이에요. 막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율법에서 해방된 우리들은 막 사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데 은혜 아래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야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냥 율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율법에서 죽었으니까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는 방탕이고 방종이고 이거는 맞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법주의를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왔어요.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육체의 수욕을 따라 옛날에는 살아야 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의 수욕을 따라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지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에 폐하였다 한다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방종의 삶을 살아요. 무율법주의 주의해야 됩니다. 15절로 갑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럼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법 아래 있으면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법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생각해요. 법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옛날보다 요즘에 법이 얼마나 많이 강화됐어요. 그렇다가 죄가 사라졌습니까? 그 법을 뛰어넘는 죄가 더 많이 벌어지죠. 앞으로 그런 죄를 또 법을 뛰어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큰 법들이 막 강화될 겁니다. 그걸 뛰어넘는 죄가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죄는
법은 죄를 더 죄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3절에. 법은 죄가 더 죄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법은 절대 죄를 억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그럼 죄를 지어도 되는가? 우리는 죄에서 이제 예수 믿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거라고.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죄를 짓도록 허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의 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종이.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아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뭐예요? 그게 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의의 종으로 사는 건 어떻게 나타나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죄를 더 지며 살아도 되겠네. 무율법주의가 돼갖고 말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8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할 만한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6절부터 18절 하기 전에 좀 전에 아까 법 얘기하다가 살짝 결론을 먼저 냈는데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법을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죄를 안 범했습니까? 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였잖아요. 여전히 죄를 범하잖아요. 근데 법을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법 아래서 죄만 드러날 것이고 그 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또 법으로 우리가 이 죄성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셨는데 그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어요. 이런 자는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그러면 법에서 벗어나니까 마음대로 사느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의의 종으로 사는 거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이것은 한 사람의 두 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의 두 주를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예요. 의의 종일 때는 죄에서 자유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자유예요.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렇죠?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잖아요. 의로우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즉 성령에 순종해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령에 순종하면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예요.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해방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죄를 범하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아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못 쫓으면 똑같이 죄를 범해요. 옛사람과 비슷하게 살아요. 놀라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빨리 회개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빛을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다.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 신분이 어떤 것을 알고 이제 죄의 종으로 이제 의의 종으로 살면 되는데 이 의의 종으로 사는 건 성령을 쫓는 거니까 성령을 쫓아 행해 보세요. 그럼 육체 욕심을 주지 않는다니까. 죄에 대해서 지지 않아요.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이 돼. 이제는 할렐루야. 정말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한 그런 삶이 돼요. 아멘. 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죠. 공중의 권세를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어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0절이 중요해요.
17절.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뭐예요?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 이 교훈이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이 신학에 보게 되면 교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교훈이라는 말이 닥트린이라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닥트린의 본이란 말은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복음의 교리. 복음의 교리에 우리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을 교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대충 알아면 안 되고, 죄사함도 교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구원도 교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신분이 누군지 다 교리적으로 알아야, 교리는 이 집에 기둥과 같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복음을 교리로 안 가르쳐 가지고 그냥 성경 말씀 인용하고 그냥 정치 경제 문화 이렇게 그냥 대중 자기가 이렇게 이제 깨달아진 거 이렇게 제품 전하고 이렇게 봐오니까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말씀이 정립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신천지 같은 데 넘어가잖아요. 목사들이 교회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복음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와 같이 알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는 맨날 교리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맨날. 우리가 맨날 공부하는 거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이 맨날 교리적으로 제가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죠. 죄사함이 뭔지 구원이 뭔지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은혜 복음을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냥 픽픽 쓰러집니다. 이단들 앞에. 그래서 오늘 그 교훈의 본을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마음이 정말 동요하는 거죠.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비춰오면요.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뜻 따라 산 걸 회개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로드라는 것은 킹, 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내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고서 마음으로 믿고 믿는 거로 말해요. 믿는 걸로 말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믿은 바를 고백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 신하면 구원받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중이었는데 성령을 말미암아 이 복음의 교리를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어떤 자가 됐어요? 죄 중에서 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은혜 아래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성령만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삶을 현실 속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성령을 쫓지 않고 여전히 육신을 쫓으면 옛사람 같이 산단 말이에요. 죄의 종노를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의의 종이 됐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정말 죄가 죽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을 말하면 내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걸 깨닫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죄에 대해서 자유예요. 유일하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길,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길,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되지 않게 하는 길,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는 길, 그 성령 인도함 받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이제 계속해서 19절도 이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너희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이제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육신이 참 이렇게 이해력이 좀 부족하니까 사람의 예로, 사람의 이 경우로, 즉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지금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들을 종으로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제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이렇게 들여갖고 우리가 이제 부정과 불법의 종로를 한 거죠. 결국은 이제 불법에 이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자꾸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로를 하란 말이에요.
성령께 자꾸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 이제 그런 말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종이죠. 마귀의 종.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인된 자들은 다 마귀의 종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의 주인 되었을 때는 맨 죄만 범하고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의의 종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인은 어떻게 해요? 예? 마귀는 죄를 범하게 한 다음에 우리의 주인 돼가지고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예?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예? 이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냐 말이에요. 예? 죄로 인도하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운데 인도하시죠. 이 생명의 풍성함을 얻도록 말이죠. 죄에 대해서 자유케 하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응?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얼마나 의에 대해서 자유하고 얼마나 사단의 기반이 골라였어요. 그래갖고 이제는 사망에 가게 생겼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인 되었는데, 응?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정말 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응?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20절, 21절, 20절에 보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 공부했죠? 그 다음에 21절. 내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냐? 죄의 종이었을 때. 너무 부끄럽죠. 여기 보면은 이제 너희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사단의 종로를 할 때 삶이 얼마나 부끄러워.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 것이 부끄럽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었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그죠?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었어요.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어요. 거룩함에 이른 열매가 뭐예요? 예수 믿고 이제는 성령을 쫓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 거룩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거죠. 이런 그런 자가 되었어요. 마지막은 영생이다. 생명의 풍성함을 이제 누리고 생명의 나라에서 영생몽당 누리는 거죠. 예? 죄의 산 사망이요. 이거 21절에 우리가 20절 21절 죄의 종이었을 때 이렇게 참 두꺼운 짓을 골라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죄를 진 다음에 그 죄의 삭치라는 건 죄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 형벌, 그 대가, 그 형벌로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예수 믿고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사죠. 은혜죠. 기프트. 기프트는 일하지 않고 거저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이 구원, 영생,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행한 건 죄밖에 없어.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냥 선물로, 예? 그 아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으면 그냥 받아들이면, 그 예수를 믿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기프트가 우리에게 와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기프트가 우리에게 와갖고 영생과 하나님의 기프트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었을 때는 그렇게 이제 죄를 보면서 결국 사망에다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모사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 얻었지 않느냐, 의의 종이 되었지 않느냐, 이제 의의 열매를 맺힌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의의 종된 자로서 성령을 쫓아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라. 그게 이제는 마땅한 바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내가 누군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것을 꼭 기억하고 의의 종으로 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